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섬기는 주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섬기는 주인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전체는 종인 제자들과 섬기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참다운 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모델이 종이 아니고 여러분 주인입니다. 이 모델은 섬김이 노예의 노릇과 같이 않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의 전례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섬김이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종인 제자는 주인과 같이 자유의사에 따른 행동을 통해 섬기려 하며 이런 자유행위는 자신을 비하하는 노예행위의 결과 때문에 결코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자신이 입은 옷에 허리띠를 띈 채 등불을 켜고 있으리란 말을 듣습니다. 중동의 남자와 여자가 모두 입는 긴 옷은 땅에 거의 닿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긴 옷은 띠 없이 입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이 헐거운 옷차림을 선호합니다. 격렬한 행동을 할 때는 허리에 띠나 줄을 매어 옷 밑자락이 땅에 닿지 않게 하여 평소와 다른 차림새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 나오죠,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열왕기상 18장 46절에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달려갔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허리에 띠를 띠거나 허리를 동이는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에레미야 1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달리기를 할 때, 급히 움직일 때 그 띠를 띠고 허리에 동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을 다시금 고쳐먹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에서도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전기 없이 살아본 사람만이 어둠이 내린 뒤에 등불을 준비해서 밝히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이 비유 속의 종 제자는 밤이 아무리 길어도 언제나 등불을 켜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장면은 밤을 굳이 배경으로 삼았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왜 종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종들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리아와 아랍어 역본에는 여러 세기에 걸쳐 종들이 혼인잔치에서 물러나 돌아올 주인을 고대한다고 묘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셨겠습니다만 고대하라는 단어와 기다리라는 단어는 분명히 뜻하는 바가 다르지요. 고대하다는 단어를 쓰게 되면 기다리다가 갖지 못한 흥분과 역동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주인이 돌아왔다면 우리 독자들은 혼인잔치가 끝났고 주인을 포함하여 모든 손님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번역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물러났다면,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끝나기 전에 중간에서 물러났다면,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살짝 빠져나와서 그만의 공간이 하게 되면 널찍한 거처 안에 있는 공간으로 이 주인이 옮겨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혼인잔치에서 물러났다는 그런 번역이 되었다 하게 되면 독자인 우리는 퍼뜩 놀라가지고 아니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왜 주인이 굳이 거기서 물러나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더구나 독자는 주인이 도착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중동에서는 낯선 방문자만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 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서는 두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음성을 듣고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신 방문자가 문을 두드리고 부르신 것이죠. 집주인은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익히 하는 목소리로 문을 엽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 잠근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분명히 하나님이신 방문자는 문을 두드리고 부르신다고 나오기는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부르심은 부르지는 않고 문을 두드린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그럴싸한 답변은 주인이 자기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서 속삭이듯이 부르게 되면 문 안에서 듣지는 못하지만 문을 두드릴 경우에는 조용히 두드려도 그의 종들이 깨어 지키고 있다 하게 되면 그 종들은 분명히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도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부르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 비록 그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지지 않아도 혼인잔치에서 빠져나온 것이 종들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문을 두드리면 아무리 밤이라고 하더라도 종들이 곧장 문을 열 것이라고 자신 있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 있고
주인이 두드리는 문도 집 안과 밖을 이어주는 아웃사이드 도어, 그 밖에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왜 일찍 혼인잔치에서 빠져나온 것인가? 물러나온 것인가? 떠나온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종들은 사실 노예입니다. 영어로 슬레이브입니다. 큰 토지를 가진 집에는 그 당시에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계급에서 차츰차츰 낮은 계급으로 순차적으로 말씀드린다게 되면 첫 번째가 당연히 주인이겠죠. 두 번째가 주인의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가 청직입니다. 네 번째가 감독입니다. 다섯 번째가 영구 고용 직원입니다. 여섯 번째가 날품 파리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와의 그 계급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다게 되면 주인과 노예 사이에 이러한 계급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바울이라고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겸비한 모습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맨 마지막에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가장 계급이 낮은 자들을 시중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주인이 가장 맨 밑바닥에 있는 노예를 지금 시중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의 주인의 행동이 지극히 놀랍고 당대 문화와는 영 딴판이지요. 특별히 이 장면 시선을 더 바꾸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미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이 노예거든요. 그 노예들은 복이 있도다로 시작했고 끝에 가서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도다라는 미래의 어떤 영성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 자체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옷에 제대로 띠를 띈 채 깨어서 주인이 도착하길 간절히 기다리는 종들, 그 노예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자요, 그 집에 복이 있도다란 의미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행동하는 방식이지 그들이 갖지 아니한 무언가를 얻으려는 시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됨됨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됨됨이 된 것은 아니고요. 주인이 와서 복된 노예들이 깨어있음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주인은 2경이라 하게 되면 밤 10시 새벽 2시입니다. 3경이라 하게 되면 새벽 2시에서 동틀 때까지입니다. 아주 늦은 시간에 여러분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의 날을 셀 수가 있거든요. 주인의 마지막 행동이 이 비유 전체의 결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종들은 주인에게 시중을 들기 위해서 충직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은 도착하자마자 곧장 자기 침실로 갑니다. 그래서 줄이나 띠를
거기서 찾아가지고 집어서 자신이 혼인잔치에 입고 간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거기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종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는 도대체 무슨 행동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주인이 종이 되어서 그 종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상당히 진실로란 말은 별로 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기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놀라운 행동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행동은 지금 놀라운 역할 전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할 전이를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인이 노예가 되게 되고 노예가 주인으로 섬김을 받고 있는 역할 전입니다. 현대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을 수 없는 지위 역작이 과거 중동에서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가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이 지금 논의 중인 본문에서 자기 노예들에게, 그것도 맨 아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위에 주인이 있고 맨 밑바닥에 7번째로 맨 밑바닥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에게 뜻밖의 사랑을 값지게 실증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증이 삶을 바꿔놓는 힘을 무한히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이 있은 뒤에 그 노예들은 자신들의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공경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뭐죠, 여러분? 음식을 혼인잔치에서 챙겨서 중간에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이런 사랑은 종들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분명 이 본문은 종말의 장면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본문을 읽으며 앞과 같은 미래를 깊이 생각해보라는 권면을 받는 독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 여러분 갈릴리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잔치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고 우리를 누가 거기서 시중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노예들은 주인의 그러한 섬김을 받고 난 다음에 과연 그 이후로부터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바로 성찬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능력을 부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재림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누가 수종을 들고 있는가를 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묘사된 미래는 종이 사랑을 베푸시는 주인에게 섬김을 받는 경이로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은 미래의 이런 영광스러운 사건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능력으로만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나게 되면 이번 기회에 그걸 뛰어넘어서 과거, 현재, 미래, 특히 미래입니다. 미래의 이런 영광스러운 사건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 바로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주인이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한 부분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신이 내어주신 값진 사랑입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가 한창일 때 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진수성찬을 그릇에 가득 채워서 이를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얼른 사적인 용도의 공간으로 가서
자기 종들도 그 주인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음식을 가지고 오는 곳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은 몸소 너희들의 종들의 시중을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던 섬김의 주인의 비유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자도의 모습은 종다움입니다. 종다움의 다움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종다움의 그 모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비워 값진 사랑을 베푸는 경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빚값으로 대속하신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는 복이 있도다. 그런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얘기했는데 그게 영어로 being. 그 사람의 그 존재 그 자체, 다움이죠. 그 다음에 being, 행함이 있는데 선행이 어떤 쪽이 먼저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게 되면 이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제자된 신분으로서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되다는 얘기는 이미 복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된 상태가 되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공로, 우리 스스로의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행위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성육지는 주인이 몸소 종들에게 가서 혼인잔치 음식을 대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것이죠. 뜻밖의 사랑,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부분이 바로 너희들을 주인이 시중 드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증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현된 종말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마지막 만찬 열린 다락방을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 위해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런 맥락이 지금 섬기는 주인의 비유에 이미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실 때 과거, 현재만이 아니고요. 미래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성찬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중간에 살짝 빠져나오셨을까? 그냥 빠져나오셨을까? 음식을 챙겨서 와서 그리고 깨어있는 제자들에게 깨어있는 자기의 노예들에게 실질적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섬겨주셨다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확실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종다움, 노예다움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다움과 비인과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는 행함이 바로 여러분 종다운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진실한 섬김과 신실함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돼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